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구하고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필요한 능력을 지니기를 바라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환경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 것을 갖고 있어서 힘들어하고, 또 원하지만 갖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한 것들을 없애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얻기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각자의 지금 가지고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혹시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쾌락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솔로몬은 오늘 이 배경을 보면 아버지 다윗의 보좌에 올랐습니다. 이제 권력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분명 그에게는 나라를 이끌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고 정치적 수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대적을 다 제거함으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 구절을 보면 이 솔로몬이 이때에 이제 집권 초기 왕으로서 처음 시작하는 이때에 그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문자 그대로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 이름도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왕으로서의 일의 시작은 오늘 3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그 사랑이 두 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방금 소개해 드린 대로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살았습니다. 이 다윗의 규례를 따라 살았다. 이 다윗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살았다라고 그렇게 묘사하죠. 두 번째,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기브온에서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다고 하죠. 이 산당에서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연결해서 하나님이 늘 책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끊어라, 없애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당시 아직 성전이 없던 상황에서는 거기서나마 예배 드리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솔로몬도 백성들과 함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뜨거운 헌신을,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솔로몬의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이었고 또 실제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 1,000마리의 짐승을 희생제물, 번제물로 바치는데, 여러분, 이 드는 굉장한 비용 그리고 엄청난 수고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런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사랑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뭔가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또 대부분은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 유익이 되는 것, 이기적인 것들을 소원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가 먼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소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가진 막중한 책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책임감의 무게를 느낀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물은 그대로 그 소원을 아뢰게 됩니다. 소원을 물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대답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대답은 자기가 왕위에 오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을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에 확고하게 기초를 두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그분이 구원의 약속,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고 인정함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참 기도하며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받은 은혜, 그 은총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내가 오늘 이렇게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정직한 겸손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 모든 백성이 우러러보고 모든 백성이 그 말 앞에 떨고 순종하는 그 자리, 최정상의 자리에 오른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정직한 겸손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최정상의 자리에서 이렇게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작은 성공을 거두고 또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섰을 때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솔로몬과 같은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은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은 하나님의 그 물음 앞에 솔로몬의 소원, 간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겸손함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소원은 겸손함으로 드려지는 소원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 이 소원의 간구는 자기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의 기초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경험이 부족하고 따라서 자기는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다스리는 법을 알지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아주 어려서 경험이 부족한 것 외에도 그가 백성을 이끌기 주저하는 이유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가 이끌어야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백성임을 알았습니다. 또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그 백성이 백성을 섬길 때 왕으로서 얼마나 최상의 보살핌을 베풀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들을 다스리는 일은 힘겨울 것이라. 내 힘으로는, 나 혼자의 힘으로는, 나의 지식, 나의 경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어린 나이고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므로 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지도할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니 이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의 사명, 자기 사명의 무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앞에, 은총 앞에서 그러면 주님이 주신 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솔로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물음 앞에 솔로몬이 세 번째로 한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자신의 막중한 사명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중요한 것, 이 사명을 위해 필요한 자기의 온전한 소원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참으로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알았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 무한하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와 분별력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원어 뜻에 보면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듣는 자, 잘 듣는 것입니다.
또 선과 악의 차이를 잘 구별해서 알고 주의해서 판단하고 신중하게 이해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지혜, 그리고 선과 악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 그것이 포함되어 표현된 것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소원은 이처럼 그 마음 중심에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우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소원을 빈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백성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백성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구했던 이 지혜로운 간구, 이 기도가 여전히 이 시대 우리에게도 반드시 따라야 할 탁월한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매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구원, 그 사역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겸손으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비교해서 자랑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사실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자랑은 주님 앞에서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셨든,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그분을 더 잘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시도록,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어떤 임무도,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별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님 주시도록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님, 우리의 소원, 우리의 사명 감당하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솔로몬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쁘게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간구한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게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삶에서 원하는 것들 중 어느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에 완전히 매여서
죽지 않으려고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더 많은 돈을 갖기 원하며 그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미리 몇 가지 계획을 세우지요. 심지어 복권을 사도 이 복권 1등 될 걸로 생각하고 당첨되면 뭘 할까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원수들에게 대한 복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것을 구했다고 해서 그 구한 것이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장수하는 삶, 그것은 복이고 좋은 것이죠. 돈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복수하기보다 복수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것이고 다 있어야 될 것으로 우리가 알지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무엇이 옳은지 아는 지혜가, 자기가 구한 이 온전한 소원이 가장 유용함을 알았습니다.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게도 하나님께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선물을 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이 소원을 기뻐하셨다, 마음에 흡족히 여기시며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구한 대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중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 이 은사는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타고난 지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고, 솔로몬이 구했던 이 지혜, 그가 받은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혜택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또 여전히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 있죠. 잠언에 보면 우리가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라고, 얻으라고 자기의 경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도 그렇죠. 전도서도 그렇죠. 아가서도 그렇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그 솔로몬 왕이 받은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를 허락하신 후에 그가 구하거나 상상했던 것 이상을 주시는 데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13, 1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에 부를 더하심으로 그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또 지적인 통찰력을 지닌 자라는 세계적인 명성을 주셨습니다. 명예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부와 명성의 복을 구하지 않았지만 그건 역시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예를 들어 솔로몬 왕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중요한 원리의 그 이상적인 표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주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에게 온전한 소원을 주님 앞에 구할 때
이 모든 것들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또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모든 응답을 받고 꿈에서 깼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언약궤 앞에 서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받았던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응답,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뛰어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그 온전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이죠.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조언을 따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지혜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게 해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말할 때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더 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완전하고 폭이 넓습니다. 죄가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탐욕 때문에 몰락해버린, 마지막에 정말 몰락하고 그리고 영광을 가려버린 이 솔로몬과 다릅니다. 솔로몬은 죄와 죄의 어리석은 유혹에 굴복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시고 그러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분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완벽하고 영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생명력이 있고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땅과 하늘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탁월한 지혜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심지어 일상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소원했던 바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우선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필요한 것도 더해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간구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나에게 필요한 것도 아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놀라운 응답을 받고 이 세대 가운데 주님 주신 그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